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해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도록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에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름으로 존재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존재와 본질로 드러나실 때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로 스스로 있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나는 너희들의 주가 된다. 그래서 퀴리오스, 아도나이 이런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각가지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평강이 원할 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도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름으로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 나라에 공을 세워서 자기가 부파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간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싸우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구나.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긴 자를 하나님은 존귀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중요한가? 왜 이 하나님을 걸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걸고 살 때 그것이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시 그랄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부인하고 속이죠. 근데 왜 속입니까? 그 그랄 땅에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땅은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자기가 괜히 잘못했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부인하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은 그만큼 생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 18절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설 때 벌벌 떨 때 요셉이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너희는 생명을 보존할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는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해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두렵다 하고 살려주죠.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이 식구와 부하가 왜 이 바로와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날 이 땅이 진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대사상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고 착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며 살아라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초월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장 36장 16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했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없으면 자기 나라 백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한 하나님, 못난 하나님, 약골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거룩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도록 살았다고 하니 그분의 이름이 불명예를 받고 계시지는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게 사셨어요? 원하시는 거룩까지 도달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들 하나님의 거룩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강물을 떠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뿌려줘요. 야 바다야 좋지? 물이 더 많이 생기니까 좋지? 우리 얘기를 한다는데 그럼 바다가 아이고 좋아 그래요? 바다는요 끄떡도 없어요. 한강물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 바다한테는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얘랑 예배 드리면 얘네가 저한테 과자 하나 갖고 와서 목사님 드세요 하고 먹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배불러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까딱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얘네한테 그 과자 하나가 어마어마한 과자 하나 먹으면 와우 배불러 막 이런 과자지만 저는 그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양이란 말이죠. 그거는 뭐 저한테는 일절 영향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히 살아봤자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거룩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너희가 할 것은 그 이름이라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해라. 그래서 10계명 3계명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남용하지 마.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 아무 때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필요할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 예비된 그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때에서야 뭐랄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때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호와 이레. 치료가 됐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필요한 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르지 말고 너희는 그냥 믿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믿음대로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잘 될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지죠. 저번에 말씀드린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웃으면서 견딜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대로 살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사인데 나를 믿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결정적인 순간 예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망령되이 걸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살려고 노력하셨죠? 네, 그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어서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기도문이 뜻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임을 여러분 좀 먼저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문은 이 연결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을 우리가 내 기도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삶이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에,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거의 같은 문맥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며 악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저녁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한종희 집사님과 함께 김상수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2주 동안 대회를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계속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계속 괜찮다, 걱정하지 마. 그런데 굉장히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셨대요.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가 너무 세서 그냥 누워서 눈을 못 뜨셨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도 계속 괜찮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기다리다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 언니 되신 전사님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굉장히 막 그냥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선교사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2주 만에 듣고 같이 일어나셔서 얘기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 그렇게 앉아있기도 힘드신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레이시아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그래서 막 말레이시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왜 말레이시아의 성전을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성전에 입당을 하고 내가 왜 거기까지 갔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자기가 이제 병을 얻고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자신의 그런 어떤 처음에 자신은
너무 힘들었대, 그 상황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소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음성과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음성을 보여줄 때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내 도랑을 다시 팔아 라고 들려주셨어요. 내 도랑을 다시 팔아. 도랑을 다시 팔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밭이 나오거든요. 밭이 자신의 밭과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라오 목사님의 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 라오 목사님의 밭의 도랑은요, 이 막 차고 넘치더래요. 콱콱. 근데 본인의 도랑은 물을 흐르는데 그래서 물을 흐르는데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하는데 계속 생각하는 중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근데 그게 뭐였냐? 성전 입당이었다. 그래서 성전 입당을 통해서 은혜의 물이 철철 뿜어지도록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한종현 집사님이 갑자기 그걸 듣더니 성기사님 그때가 언제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9월인가 10월 저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종현 깜짝 놀라면서 자신도 이제 선교지 생각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차를 운전할 적에 너 화장품 있잖아 라고 딱 얘기를 하더래요. 화장품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종현 집사님이 화장품을 가지고 바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음성을 한종현 집사님 음성을 듣는 순간이 김상철 선교사님이 도랑을 다시 팔아라는 음성을 듣는 시기가 너무나 맞물려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기였던 거예요. 같은 시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봤더니 결국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김상수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종현 집사님 그 선교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일용할 것들과 교회를 통해서 악한 것들, 죄사함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육삼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딱 맞물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시작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악에서 구원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사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또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이 킹덤 컴이에요.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왕국이 누구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엄청나게 위험한 선거였어요. 제자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로마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황제의 통치를,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서가지고 이제는 로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거는 대역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는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잖아요. 천국의 어떤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 통치권이 뭘로 비유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구약의 히브리어 관용구로 쓰이면요, 판단력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판단력.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판단력의 나무를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워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력, 모든 판단은 내가 한다. 판단력 위에 내가 있다. 너희는 판단력 아래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너희는 나의 판단에 따르고 나의 통치에 순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고 살 때에 비로소 너희가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 것임을 하나님은 천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시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과일나무 하나가 무슨 과일나무 하나. 여러분, 이거에 속은 거죠.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통치권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내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런데 그 통치권의 문제가 그냥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뭐라고 했죠?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노뱀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자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한 거죠.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신의 판단력을 죽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따르는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판단력, 통치권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근거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순종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첫째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요, 다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거 생각하죠. 막 나무 안에 막 옥이 두둑 막 달려있고 막 길은 황금길이고 누구는 맨션 살고 누구는 뭐 월세방 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 황금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먼저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천국에서 진짜 순종이 통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그 통치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살든 월세 살든 천국은 상관없는 거예요. 저번에 강릉 갔다 오면서 이 얘기했었거든요. 천국에 진짜 아파트 살고 펜션 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마저도 계급이 있다. 그럼 천국이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아파트에 살든 절세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곳은요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건물이 좋아지면 천국 같을 거라고 얘기해요.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은 정말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천국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척도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작고 사람이 적어도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들 모일 때 이곳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말이 쉽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 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얘들아, 세상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가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단다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그분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속한 그냥 이 땅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의 기준대로 살시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늘의 원리. 근데 하늘의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 안 해도 되죠. 누가 오른뺨을 딱 치면 어떡합니까? 내가 분이 풀 때까지 막 패면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패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할 때까지. 그런데 십자가를 지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오른팔을 맞고 왼편을 돌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이 결국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충돌이 있어요. 세상의 육신과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도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뭔가 막 얻어 터져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충돌이 고통인 거예요. 이 심적인 충돌이 고통인 거죠. 이걸 내가 참아야 돼? 아니면 드러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너희는 십자가 져야 돼.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포기해야 돼.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포기해야 돼. 자포자기. 거북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성경은 자꾸만 우리를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괜찮다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가가 나를 향한 진정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즐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이 결단의 기도는요 그만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달게 받겠다. 내가 이 충돌을 이 세상과의 충돌을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악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만큼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